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아이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긴 말씀을 나눌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의 기쁨이, 그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혀있던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마리아가 따라갑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사랑하는 제자는 그 앞에 서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제자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냄새 가득한 그 무덤 안에서 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마리아도, 사랑하는 제자도, 베드로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베드로와 제자가 그곳을 떠날 때에도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그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던 마리아는 다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가, 한 명은 예수님이 누워있던 머리편에, 한 명은 발치에 서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여자를 보통 높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울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빨리 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람이 죽어서 3일이 되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망설임 없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길가에 동물의 시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끔찍해서 피해가요. 참새 한 마리 죽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거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도요, 참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막 고3 수험생 생활이 끝나자마자 시골 교회에서 장례가 한 2달 사이에 10몇 건이 터졌어요. 이제 터질 일이 터진 거예요. 시골에는 보통 청년회장이 한 70대 되거든요. 교회도 평균 연령이 참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돌아가시나 그 노심초사했는데 하필 그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 이제 시험이 학력고사 끝나고 나니까 장례가 터질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염을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예전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처음 접한 그 장례식, 그 염을 하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큰 사고가 난 장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차가운 시체의 모습은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면서도 차마 시체를 한 번도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참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이라 그런지 능숙하게 그 시체에 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장례가 나면 참 장례식장은 가능하면 빨리 갔다 빨리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둘째 날이 되면 이제 염을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기 전에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사람의 죽은 그 시체 모습을 보면서도요, 한참 동안 그 손을 만지고요,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시체를 안고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리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라보니. 이 라보니라고 하는 단어는 랍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소유격인 아람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의미예요? 나의 선생님. 아마도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늘 친밀하게 나의 선생님 하고 말이죠. 그가 예수님인 걸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여 귀나이 하고 부르실 때는요, 그가 그냥 그곳의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 하며 나의 선생님 하며 뛸 듯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마리아가 얼마나 뛸 듯이 자신에게 달려들었으면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멈춰 세웁니다.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직 지금 누군가가 만지면 안 되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어쩌면 그 부활하신 모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하라. 이 얘기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제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못해서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야 할 곳에는 빈칸으로 남겨놓거나 아도나이라고 써놓습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의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쳐요. 어떤 주님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날마다 라보니 하고 불렀던 나의 선생님 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부활의 생명이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마리아조차 그 부활의 아침에 그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던, 매일 섬기던 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실 때 비로소 그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마리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돌이켜 바울이 된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영의 눈이 떠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석현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비로소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라보니,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산다 착각했지만요, 늘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1000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요. 저보다 언제나 건강했던 제 아내가 쓰러지던 낮에도 그날에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제 아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던 통화 내용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혹시 황희정 선생님 남편 되시냐고. 황희정 선생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제 아내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다 우리 이은경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하고 계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에게 당연히 생명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결코 생명이 없음을 말이죠. 한 아버지가 법정에 섭니다. 자신의 딸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범인의 최종 선고 날이에요. 최후 진술을 그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 고통을 참고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내 아이를 앗아간 저 인간을 가슴으로 용서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진술을 마친 그 아버지는 진술을 끝내고 범인을 바라봅니다. 순간 참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 배는 범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들어요. 그때 경찰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을 막아서는 경찰들을 보면서 범인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법정 소란죄로 기소가 돼요. 하지만 판사는 혐의 없음으로 그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분노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 분노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범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픔,
상처, 분노는 치유될까요? 아무리 범인이 사형당해도 그 아픔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은 딸을 살려낼 생명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요, 그 슬픔을 치유할 길이 없어요. 저도 제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곧 3년이 돼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런 슬픔을 당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 뿐입니다. 마치 평소에는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결코 죽음의 아픔은요, 슬픔은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생명만이 그 죽음의 아픔을, 슬픔을, 분노를, 그리고 그 절망을 치유하고 다시 그 죽음뿐인 세상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슬픔을 안고도 오늘 이 강단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마지막 날, 이제 납골당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납골당에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는 사실을. 서울이 있고 지방이 있더라고요. 납골당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돈보다 좋은 곳에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좋은 곳에 안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하세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그냥 제일 좋은 곳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창문이 있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납골당에 갈 때마다 사실 지금은 조금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항상 그곳에 가서 유골함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는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 품에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나 하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가지지 않아요.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죽음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이 땅에서 잠시 아직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여전히 마음에 슬픔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결코 절망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어제 다짐을 했었는데 울지 않으려고, 이 기쁜 날. 그래도 순간순간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보내고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슬픔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만약에 저에게, 제 아내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저의 슬픔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슬픔은 절망이 아닙니다. 슬픔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슬프겠지만, 하지만 그 슬픔이 절망이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그 부활에 주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곡하게. 그리고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꼭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내 아들, 딸이,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말이죠.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뿐인,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괴롭고 슬프더라도 그것을 절망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 생명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마리아처럼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이 비로소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나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래서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3년 전 먼저 보낸 제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곳에 함께 드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슬픔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그 생명을 나눈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나누고 함께 생명을 전할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함께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들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아픔을 견디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아침 마리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절망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아침,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고 마리아는 나의 선생님 기쁘게 부르며 예수님께로 달려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됨을 깨닫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